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123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시리즈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말씀하시는 분께는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청년분들 이렇게 유년부 유치부스럽게 해야 하나요? 6월 말씀 시리즈 제목이 뭐였죠? 세상 속에 이 정도면은 반을 말했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따라해 봅시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뭐라고요? 세상 크게 맞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선을 긋는 청년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불안에 떠는 세상 답이 되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저 천국에 이동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불의한 어떤 일이나 불만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속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기준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이 불분명한 세상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리즈로 불안에 떠는 세상 답이 되는 청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혹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자유, 기회, 속도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시면서 동시에 빼놓지 않는 대답이 바로 이 불안이라는 대답입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2023년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층은 모든 세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청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불안정, 고용 문제, 인간관계의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염려. 오늘날 세상 속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속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도 이렇게 인정하는 바, 오늘날의 청년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 사실 자유와 선택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깊은 불안과 고립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두가 속으로는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라고 사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은요, 단지 감정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분노나 무기력 또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까지도 주는 아주 전염성이 강한, 우리를 옥조이게 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감은요, 비단 오늘날의 청년들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2장의 본문 속에서는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졌던 한 사람이 바로 이 불안이라는 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 애플, 테슬라 CEO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수많은 나라를 전쟁으로 정복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보물과 사람들까지 다 휩쓸어 왔던 정복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요, 당시 건축과 기술의 절정을 이루었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문화,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인류의 역사를 재편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오늘 단 하나의 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에 불안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폭력을 명령하는 아주 볼품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과 인간의 한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죠.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모두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생긴 이 불안 하나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존재이다 라고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러분 중에 혹시 불안 속에서 살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겠죠. 인간은 자신은 불안 속에 살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자신이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오늘의 자신을 더욱 불안한 속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싶어 하면서 미래의 자신을 위해서 오늘의 나를 불안 속으로 넣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날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쉬지 못한다라는 것이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모든 미래를 자신이 다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고 조금이라도 더 준비해놔야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직장의 문제이든지 결혼의 문제이든지
사람의 관계이든지 학업과 진로의 문제이든지 오늘의 내가 미래의 일을 다 예측하고 대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불안으로 밤에 잠들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낮에는 우리가 일하게 하시고 또 밤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낮이라는 시간은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밤은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밤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늘 불안하고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밤에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이유는 그 밤에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잠들어 있는 그 밤 가운데에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밤에 잠드실 때 이러한 믿음으로 잠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조금만 더 넓게 바라봐 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픔이 없는 자가 있나요? 미래를 전부 아는 인간이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다라는 말입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다윗은 자신은 양, 하나님은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양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양 같아서 너무나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내 목자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의 길을, 미래의 길을 더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어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불안할 이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만 살아오셔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마치 사망의 길 같고 마치 음침하고 어두운 길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안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 여러분 많으시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왜 그토록 불안해하는가? 이 완전하지 않은 이 땅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완전히 불안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이 불안이라는 쇠사슬에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단 한 가지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바로 신뢰할 대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시는,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불안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자신의 불안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스스로의 능력 또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자신의 이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자 세상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 불안을 해결하라고 명령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왕의 권한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5절의 말씀을, 다니엘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왕이,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스스로가 만든 이 불안을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여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이 불안을 통제하려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이 왕의 말을 들은 지혜자들의 태도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자들은요, 이 꿈에 대한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수많은 꿈을 들었고 그것을 해몽한 사례와 통계를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 라고 자신들을 불렀을 때 아주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다니엘 2장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혜자들의 말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지혜자들의 말이 이런 거잖아요. 왕이시여,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해석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지혜자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을 테니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먼저 말하여서 그 꿈을 해석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자들이 왕의 말을 듣고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 그들에게 있어서는 왕의 머릿속에 있는 이 꿈을 발견하여 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지식, 통계,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불안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자들이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있는 왕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고 신들 외에는 능히 그것을 왕에게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는 의도를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왕과 나라와 지혜자들을 등장시켜서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불안 앞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과 최고의 나라와 최고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력하게 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이 세상과 인간은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주는 이 불안의 영향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해할 때, 세상이 위태로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정규직 채용의 감소, AI 자동화로 인한 직무 변화, 물가 상승과 전세난, 높아지는 대출 금리, 모두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 세상의 이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불안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고 같은 무게의 현실을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그 불안을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불안 앞에서 넘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은 불안 앞에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불안에 떠는 세상 속을 살아갔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세상에 답을 주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성경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불안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안에 떠는 시작. 불안에 떠는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공동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세상의 불안 앞에서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불안이 찾아왔을 때 다니엘이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믿음의 공동체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이에 다니엘이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여러분 불안 앞에서 기도하십시오라는 형식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불안 가운데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이 불안 앞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세상의 이 불안에 잠식되어 영원히 죽은 채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세상이 무너질 듯한 두려운 순간에 사람의 조언이나 사람의 책략이나 전략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단순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다니엘 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본 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략, 사람의 방법들은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생존의 방법입니다 라고 고백해 본 적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해요.
먼저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균열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 불안에 잠식당하고 그 불안에 무너지고 세상의 지혜자들처럼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기도가 아닌 포기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불안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며 자신과 공동체를 해치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세상의 불안 앞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지혜가 없을 때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오늘 세안교회 청년부, 세안 라이즈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신앙의 영적인 리더는요, 누가 맡아야 하는가? 공동체를 향하여 문제 앞에서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신앙의 리더를 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를 잠깐 바라봐 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등과 문제 앞에서, 세상의 불안 앞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국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는 세상과 함께 흔들리고 세상과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공동체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해답, 정답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 시대를 향한 해답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서 시작된다. 이제 다니엘의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 다음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불안한, 시작. 불안한 세상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세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읽어보니까요,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반응이 중요해요. 다니엘은 그 나라의 지혜자들도 풀지 못한 해답을 알게 됐잖아요.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정답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 그 정답,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포로로 끌고 왔던,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느부갓네살 왕을 살리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은 이 바벨론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바벨론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바벨론을 섬기는 통로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망을 흘려보내는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분노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사회가 썩었어. 희망이 없어. 전도가 안 돼. 이 시대를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대의 시선은 무너져 내렸어. 정죄하기 쉽고 분노하기 쉽고 판단하기 쉽고 떠나기는 쉽지만 그 누구도 오늘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동일합니다. 이 공동체는 이런 게 없다. 이런 게 부족하다. 이랬어야 한다. 저랬어야 한다. 정죄와 판단과 분노는 너무나 쉽게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이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까닭은 나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다른 가능성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모두가 이기적이야, 방법이 없어 라고 판단할 때 아니다, 저들에겐 방법이 있다.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불의하고 불안한 세상 속을 살아가실 때 분노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그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는 섬김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은 살아납니다. 공동체는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이 땅을,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회복시키고자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불안해, 시작.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그 꿈을 다 해석한 이후에 다니엘은 그 왕 앞에서 어떤 보상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2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해석 능력, 자신의 용기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제가 앞에 나와서 뭔가 거창한 설교를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에서부터 구별될 수 있겠어요? 세상엔 대단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또 하나 되는 것, 능력 있는 사람이 또 하나 되는 것 구별되지 않습니다. 구분도 안 가요. 그런데 어떨 때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됩니까?
그 위대한 일을 다 맞춰놓고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능력과 이 모든 지혜와 이 모든 용기는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세상이 그것을 주목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진짜 복음의 능력과 진짜 평안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똑같은 세상의 방법과 전력과 정보들을 모아서 성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갔어. 나는 그 사람이 말한 방법으로 살아갔더니 성공했어.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세상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들어가서 자신을 드러내길 너무 바빠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 초라하게 숨겨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그 바벨론 안에서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마치 갇혀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나 그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자유롭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바벨론 사람들을 보세요. 그 바벨론 절대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 보이고 가장 강력한 힘을 보이는 사람이 그 불안 앞에서 마치 감옥에 살아가는 것 마냥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상 속에서 감옥에 갇힌 것 마냥 살아가십니까?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나에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섬기며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 이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의 태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다 가진 것 같아 보이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불안이라는 감옥 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세상에 다가가 참된 기쁨과 자유와 복음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 해답을 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세상은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의 지혜자들처럼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절망과 불안에 동참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는 너무나 많지만 지혜는 부족하고 연결은 많아졌지만 진짜 관계는 희박해졌으며 자유는 많아진 것 같으나 오히려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년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불안은 어디에나 있는데 답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 이 현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섬길 때 그는 세상의 절망 한가운데에서 살리는 자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다니엘은 꿈을 해석한 능력자이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불안 앞에, 불의 앞에 불만하지 않고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며 세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그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정답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불안에 떠는 세상을 위해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바벨론 왕국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기도했던 이 한 청년을 통하여 한 나라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 일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작될 세상의 한 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스스로 해답이 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답임을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세상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겸손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세상이 진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다 변해가고 그래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은 더욱 커져갑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속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해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